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대전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기쁘고 그리고 또 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늘 이렇게 다른 캠퍼스에 가서 우리 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또 다른 기쁨입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캠퍼스마다 우리 여성들이 말씀 안에 이렇게 계신 걸 보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12월이 되면은 늘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때 늘 등장하는 여인이 있지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실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격화해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좀 이렇게 타부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사실 선악과를 먼저 먹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돼서 만약에 이브만 있었다면 우리 자손 여성들은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이브의 딸들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을 뻔했는데 이 마리아가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 스테고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생명이 임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그래도 우리 여성들에게 조금 자존심을 살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어릴 적 아기 때에 그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확인받았을 그런 그 마리아 그 장면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또 12살 예수님이 됐던 해에 그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타게 찾고 있는 그 광경에 또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마리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12살에서 지금 이제 30대 공생애를 시작했다면 이 사이가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40대 정도, 우리와 같은 그런 중년의 여인, 40대 어쩌면 5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중년의 여인의 나이가 된 마리아는 그동안 어떤 여인의 모습으로 변화했고 성숙하여 왔는가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다 읽으셨으니까 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웃의 그 아픔을 돌보는 여인으로 이 여인은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지금 이 결혼 잔치의 게스트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기고 축하하고 하면 됐지만 지금 주인들과 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주하게 다니는 그 표정을 보고서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책임감도 없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주인들과 하인들의 표정과 어려움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 남의 상황의 배려심과 그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이 포도주가 정말 이 잔치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뉴인데 이것이 지금 떨어졌다는 것이죠. 아니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뭘 이렇게 당황들 하는가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이 포도주가 흠이 없다는 게 흠이 생겼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주인이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받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은 지금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이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 성숙됐다, 참 철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많이 배우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나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가 어느 날 엄마는 하고 물어봅니다. 엄마는 안 먹나? 나만 달라고 하다가 그럼 우리 엄마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우리 애기 철들었어. 엄마도 챙길 줄 알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 나 중심으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서 그때 우리가 주로 부르는 찬양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막 밤에 막 해처럼 낮에 달처럼 아니 반대인가? 예,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 막 이게 막 내 마음에 절절히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힘들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찬양이 바뀌면서 그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기 시작해서 물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도 은혜가 되지만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것도 은혜가 되면서 내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런 철든 성도들이 되게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너무 그게 힘들어서 예 그렇겠습니다 하고 그 천사에게 고백은 했지만 어디로 뛰어갑니까?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게 뛰어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같이 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리아를 우린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묵상할 때마다 참 엘리사벳은 성숙하다. 성경 속에서는 마리아가 유명하지만요, 가만히 보면 마리아 옆에 그녀를 품는 엘리사벳이 있었어요. 요한을 6개월째 임신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도 다 애 낳으신 분은 알겠지만요, 그 후 3개월을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것을 돌보며 격려하며 했던 엘리사벳이 정말로 믿음으로 더 성숙한 여인이라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보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런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부의 가족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어쩌다 저렇게 됐나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색내지 않고, 중요합니다. 생색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이 어려움을 돕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마리아가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지금 주인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게스트인 마리아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재빨리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고자 움직이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면 맨 먼저 시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기 문제가 있구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게 누가 저에게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는데, 제가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뭐 죄를 져봤자 얼마나 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정집에 가훈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자,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려고 살았던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의식이 있는 한, 그렇게 여러분 전도해봐서 아시잖아요. 그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이 전도하기가 더 힘든 거. 왜냐하면 나는 문제가 없어, 나처럼만 살아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시댁이나 우리 친구들이 전도가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많은 책망을 받잖아요. 너는 차거나 뜨겁거나 해라,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리라, 그런 막 심한 그 책망을 듣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부유하고 정말 잘 나가던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뭐 문제가 없는, 헌금도 잘 들어오고 성도들도 많고 그런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풍족함이 채워져서 감사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내가 요번에 그 아파트에 당첨이 됐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 땅이 이렇게 올랐고, 막 이렇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그 거지의 상태이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서 늘 조심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에서 끝나면 그냥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이 포도주를 어디서 더 구할 것인가, 이걸 누가 이렇게, 어떤 하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걸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책망을, 그 모든 것을 덮어 씌울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해결책을 막 강구하지 이것을 풀을 생각을,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전에 저희 친정 엄마가 무슨 얘기만 하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한테는 남자친구 얘기도 안 해요. 남자친구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어렵다 하면 그 늘 해답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니 내가 지금 남자친구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얘기가 나오냐,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으로 푸나.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엄마한테 일부러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갔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내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인간이 낸 지혜와 해결책은요 늘 거기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기에서 끝나고 그거는 끝이 없어요. 또 다른 방이 묶여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그게 인생의 반복적인 쳇바퀴더라고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그걸 놓고서 자꾸 딴 거에 막 수리만 해봤자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들어왔을 때 그 근본적인 해결이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예전에 경부고속도로에 딱 가다 보면 Jesus is the answer 뭐 이런 게 딱 서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엄마가 늘 했던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답이다. 그것은 이런 포도주가 없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속을 새길 때나,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나, 그리고 내 남편이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내가 병들었을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 그것을 풀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는 이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기는 낳았지만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서 지금 애를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 자식이라면 좀 좋은 데서 낳게 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게 하시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목자들이 그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절을 합니다. 그 마구간까지 찾아와서, 그때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 저런 말을 하는? 다 놀랐어요. 그런데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놀라서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곰곰이 되새기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슨 일인지 이게 모를지라도 지금 그것을 마음에 되새겼다는 거예요. 품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12살에 그 잃어버려서 막 찾아다니다 보면은 그 아들 만났을 때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서 알아요. 막 울면서 찾아다니다 애를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등을 때리더라고요. 제가요. 어디 갔었냐고 막 이래가면서.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 12살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말에 번쩍, 내가 얘를 내 자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여인에서 아주 정신이 번쩍 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나왔어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마음에 간직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과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택하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까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너가 죄를 많이 져서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죄진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뭐 엄마한테 뭐 말대꾸한 거, 이런 거,
그렇게 큰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저에게 그때 누가 어떤 부분으로 그거를 이제 접근을 했냐면 그 아담과 이브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브의 자손으로 너는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너에게 원죄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데는 제 이성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들었으니까 이해가 됐다는 것을 제가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믿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저의 마음에 품은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힘들게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엔 내가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그것이 제가 지금 60평생 살면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세상 사람이 얘기하면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제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오는 이 내 안에 내면의 죄가요, 어떻게 뼛속까지 있는지, 그것이 지금 저를 괴롭히고, 그리고 그런 죄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만이 나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늘 주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것이, 그 죄성이 지금도 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고꾸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믿기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은 나 중심이요, 나를 위함이요, 내가 늘 주인 되고자 하는 이런,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내 안의 죄성, 끊임없이 나오는 그 내면의 그 미움과 죄악과 또 그 시기와 질투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것들을 제가 절제할 수 없게 나오는 그런 죄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지금 이 나이에도,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에도 주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섭니다. 저로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걸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나와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저 같으면 여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나한테 여자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안 해준다는 말을 이렇게 막 자존심 상하게 하시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여인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이끌어낸 여인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라. 대단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가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요, 그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사람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 얼마나 웃깁니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말 때문에 하인들이 움직여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인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움직이는 하인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세워도 그냥 물이죠. 그런데 이것을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말이 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여호수아가 돌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 모든 과정 가운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7번을 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래요. 막 어려워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그동안 요새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내가 힘들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것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조용하게 인내로 버틸 수 있습니다.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주의 얼굴 볼 때에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가 마음에 품은 다양한 사건들,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는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만 갖고는 기적을 일으켜내지 못합니다. 저희 엄마도 우리 가훈이 왜 그거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자. 이래서 의롭게, 우리 엄마는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사셔갖고요, 의가 많으셔갖고. 그래서 그런데 그 엄마가 평생 의롭게 살려고 했던 많은 것들, 그리고 또 공부하고 책 읽고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이, 그럼 하나님 믿으면 다 그게 없어지는가? 저희 엄마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의롭게 열심히 내 식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은 그 가나의 포도 이 기적에 항아리에 물을 붓는 거였다고. 그것이 내가 그냥 물만 붓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타치하시니 그게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저희 엄마가 50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도 깨닫고, 막 모든 것을 아는 그 나이에 예수님이 만지시니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세요. 좋은 학업, 좋은 직장, 우리가 다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애들이 이렇게. 그런데요, 그냥 그걸로 끝나면 항아리에 그냥 물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붓는 물이에요. 여기에 뭐가 지금 있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타치하셔야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물을 붓는 것 이상의 주님이 그곳에 타치하셔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포도주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느헤미야도 창도 들고 주님의 말씀도 들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벽을 쌓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모든 노력도 하지만 나의 노력이면요, 오병이어에 그냥 끝나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거기에 예수님의 타치가 들어가니까 5,000명을 먹이는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에게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변해 있습니까? 조용히 뒤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여인으로 변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공치사하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이런 여인으로 변해 있어요. 누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나요? 이걸 모든 걸 행한 거는 마리아가 지금 다 한 건데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지금 누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이 신랑이 받고 있어요. 신랑은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왜 이게 생겼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신랑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부드럽고 그러나 대단한 믿음을 가진 기적을 이끌어내는 중년의 여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을 끌고 나오지 않아요? 데리고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킬 때에 누굴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 롯을 조카 롯을 위한 중보의 그 믿음 기도로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이끌고 나오십니다. 롯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공치사했을까요? 네가 산 거는 내가 그때 만나서 하나님과 딜을 해서 의인이 50명, 40명, 30명 네가 산 거가 바로 그거야. 나는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말하고 싶어요.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그때 너한테 조언했지. 그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 다 내 덕인데. 그런데 지금 마리아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지금 그 신랑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누가 믿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따르기로 결정한 저분은 저런 무리변에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함께 공생애의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때도 그 구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불씨가 되었어요. 그 순종이.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또 그 기적의 불씨를 일으키는 데에 지금 그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마리아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리고서 어디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1장에 등장하세요. 1장 14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나 예수의 엄마야.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기도할 사람이 아니야. 좋은 방 하나 줘야지. 이러고 싶은 게 또 나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아우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유다와 야고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대사도가 되었어요. 유다. 성경도 쓰고요. 성경책에 야고보 다 대사도가 되어서요.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할 때
그 율법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할 때 그것을 결정했던 제일 의회장 탑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이런 정말 능력의 그런 아들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믿음의 여인으로 성장한 중년의 마리아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늘 이제 마리아가 또 우리가 기억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는 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이 마리아가 있어요. 전 그 대표적인 이름 마리아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이 기적을 여는 데에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알려주었던 어떤 마르다의 모습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나아갔던 그 마리아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옥합을 깨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했던 그 마리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 놀래갖고선 도망갔던 제자들을 그 사이에서 끝까지 무덤까지 향유를 들고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것도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리아를 붙잡고 정말 우리 사도행전 29장 우리 오늘의 교회의 그 Acts 29 아닙니까? 우리는 마리아 행전을 쓰지 않으면 이 시대에 마리아 29장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야 할 이 시대에 우리는 결단코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며 한 것이 마리아 행전입니다. Acts of Mary.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자, 그런 마리아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마리아 행전을 매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 여성사역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그래서 Eve to Mary, 이브에서 마리아가 되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 아니라 변화된 곳곳마다 예수님의 공생애마다 그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된 여인 마리아의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리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들이 다 우리 삶에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